반갑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웁시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좋은 날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하나님 영광 돌리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서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령의 열매 8가지 배웠죠. 우리가 잠깐 복습하면 중요한 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난 시간에 보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은 뭐냐? 결국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하는 모든 좋은 것들의 총합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이런 성품들을, 좋은 성품들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받아서 우리 삶에서 열매 맺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우리 본문에, 성경 본문에 사도 베드로의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오늘 우리가 볼 성령의 열매 두 번째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지금 나와 있는데요.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자, 그다음. 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요 9가지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요 쭉 보시면 요 9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저는 사랑이라고 봅니다. 9가지를 하나로 줄이면 뭐다? 사랑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 베드로의 성령의 8가지 열매 시작할 때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시작하죠. 자,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주시는 열매를 맺어진다고 봤고, 믿음이 시작이라고 봤고,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를 뭐로 봤냐면 성령의 열매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사랑으로부터 분화된다고 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랑을 보면 에로스 사랑, 필리아 또는 아가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에로스는 남녀간의 사랑, 필리아는 무엇을 좋아라고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영어의 like의 의미죠. 나는 등산을 좋아해,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할 때 필리아 씁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는 뭐예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것. 그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과 가장 근사치에 있는 것이 뭐예요?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부모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 조건이 없습니다. 제가 거기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시면, 첫째,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 두 번째, 사랑은 대상이 있기 마련이다. 관계를 통해 이 같은 사랑이 표현된다. 이런 관계를 코이노이라고 하고, 사랑은 하나님 자신,
그리고 이웃을 향해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셉이 자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성령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되는 거야. 사랑하니까 뭐가 돼요? 용서도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시작을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시작한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 차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희락입니다. 희락은 조이, 기쁨입니다. 이 기쁨도 희락도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감정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변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상황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내적인 기쁨, 그것이 바로 희락입니다.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란 단어가 15번 이상 쓰였는데 바울은 그 편지를 어디서 썼어요? 감옥에서 썼어요. 그에게 고난이나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삶,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감정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두 번째, 기쁨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게 한다. 찬양과 감사가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바로 그것이 진정한 기쁨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그걸 잘 나타날 수 있는 본문을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하박국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그러니까 삶에 아무런 기뻐할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기뻐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다 힘들어요. 다 불행해요. 다 어려워요. 다 괴로워 죽겠어요. 그런데 18절에 반전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나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오직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한다. 이게 진정한 희락이에요. 이게 진짜 희락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부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조금 잘 된다, 좋아한다,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진정한 희락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세 번째는 평화입니다. 화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화평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너희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근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평안, 화평, 평화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의 평정을 주시는 거예요. 앞에 기쁨에도 외적인 상관 없이 기뻐하는 것처럼 이 화평도 외적인 것과 상관없어요. 마음의 평정은 근심이나 두려움, 염려를 가지고 있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마음에 참된 평정을 주셔서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 삶에 있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근심과 염려 속에 가득 차 있다면 무엇 때문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열매가 뭐예요? 화평이에요. 화평. 평화로워요. 염려하지 않아요. 근심 없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귀한 선물이면서 내면에 우리 성품을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지난 시간에도 인내를 했지만 단순히 상황을 견디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바꾸어서 창조적으로 새롭게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상황이 바뀔 것을 믿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베드로의 인내할 때도 마찬가지로 오래 참음, 인내는 결국 뭐예요?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은 우리가 단순히 인내 참는 것뿐만 아니라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도 있고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인내의 성품이 시간을 지나고 고난을 넘어서야만 되는 건데, 그 고난을 지나고 나면 얻어지는 성령의 열매이고, 그것이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우리의 성품을 온전하게 세우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이 인내의 성품을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통과해야만 성령의 열매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란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자비란 여기서 말하면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함. 즉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관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이 주시는 고상한 성품이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삶에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성령의 선물이다. 또 그 다음 양선이 있습니다. 양선은 선한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행동을 좋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선하게. 좋은 쪽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악한 쪽으로, 나쁜 쪽으로 자꾸 해석하면 결국 본인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관계도 다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선을 가졌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늘 좋은 쪽으로 해석해 주고 선한 쪽으로 해석해 줄 수 있는 마음,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로 보냐면 바나바로 봅니다. 바나바. 사도행전 11장 22절 26절에 보시면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2절 26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은 뭐다? 양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남들은 바울을 의심하죠.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믿어주고 그의 선한 쪽으로 해석해주고, 그래서 그가 다시 변했음을 알고 초대교회에 알려주고, 그리고 자신도 이 바나바를 데리고 함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다 양선,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하게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양선이다. 바나바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째, 충성입니다. 충성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이란 말로 하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은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불변이죠.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충성, 일관된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끝까지 변하지 않고, 마음이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 중심이 바로 서 있는 마음의 태도, 이것도 성령의 열매다. 8번째,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자만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어지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그의 마음이 자만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삶,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인 거죠. 이 부드러운 마음은 뭐예요? 관용, 용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9번째,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베드로의 열매도 나오죠. 절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로 우리의 육과 영의 질서를 갖게 되고, 성령이 다스림으로 절제와 같은 성품을 잘 발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는 내가 하다가 딱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의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사도 바울의 9가지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말씀을 봤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사랑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부터 이 모든 게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누가 줘요? 아가페 사랑은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다. 이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지난주와 배운 것처럼 우리 모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